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돌아보니 우리는 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바쁘고 힘겹게 사느라 다들 조금은 지쳐 보이기도 합니다. 무더워진 날씨 탓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더위는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삶의 발걸음을 좀 천천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 좀 쉬고 여유를 가지는 그 모습 우리에게 필요한 듯 보입니다. 뭔가에 매이고 쫓기고 조바심내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쉼표를 갖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삶은 정돈되고 우리 마음은 좀 차분해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쉼과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 맥추절은 보리 수확과 관련된 절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초여름에 드리는 추수 감사절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 맥추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칠칠절은 좀 덜 들어봤는데 오순절은 많이 들어봤죠. 유월절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유월절 둘째 날부터 7주간을 헤아린다고 해서 칠칠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부터 세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이 참 단순하게 지었죠. 아무튼 이때는 수확의 절기여서 사람들 마음이 매우 넉넉해질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맥주 감사주의를 맞는 우리 마음도 좀 넉넉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더듬어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은 이내 넉넉해질 줄 믿습니다. 남은 한 해의 절반도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 노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박국은 안타까운 조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동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두고 보실 것입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전제가 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였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막 하나님께 원망하며 대들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이후에는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17절에서 18절 내용이죠. 제가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 농사는 망했고 밭곡식은 거두어 드릴 게 없으며 외양간에 소 한 마리 없다고 해도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자기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노래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면 직장도 잃고 살던 집에서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에 통장에 돈도 없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던 것, 지켜왔던 것 다 잃어버릴 그런 상태지만 나는 여전히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박국은 얼마든지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렸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울분을 토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심하면 신앙도 내팽개칠 수 있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자기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 눈에는 성에 차지 않고 자기가 판단할 때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준 이 모습처럼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앞으로 더 어려워지고 잘 안 풀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설사 안 좋은 일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여러분이 중심을 잃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는 이 모습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너무 이상적으로 말씀을 한다고 입을 삐죽거릴지도 모릅니다. 입모양은 다들 괜찮은데 마음으로 그럴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 어디 그리 쉬운가요? 현실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해봤고 이런저런 삶의 경험을 다 해본 입장에서 얼마든지 성도님들의 그런 생각이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는 생각의 차이로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현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불안한 것은 환경과 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의식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이 이렇게 평안과 기쁨, 감사로 가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하박국처럼 노래하는 것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문제일 겁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자기 최면을 걸어가지고 긍정의 힘을 무한 발산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지, 캔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릴 때 캔디 영화 아시죠? 우리가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잠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요, 하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오늘 18절을 볼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 여건을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하늘의 신비가 우리 가운데 찾아들게 되는데 그 신비는 어떤 거냐? 하나님 안에서 왠지 모를 기쁨이 생기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안 좋고 불행하고 고통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믿습니다. 죽을 병 걸려서 진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신비가 아니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있게 되면 예서 감사하고 예서 찬양을 안 해도 힘들어요 결심하고 결단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우거지상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가슴이 활짝 펴지게 됩니다. 넉넉한 마음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사는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뭐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집에 살고 뭐 좋은 차를 새로 뽑아서 기쁘고 뭐 그런 것이 이유가 될 겁니다.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승진을 하고 이런 것을 이유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 원인이 뭘까? 딱히 보이는 차원에서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좋고 그냥 기쁜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막 진짜 은혜가 되는 찬송을 한 50분 불러보십시오. 50분 부르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고역이겠지만 저도 뭐 최근에는 그렇게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정말 이 50분 이 찬송을 부르니까요. 여러분 그 안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쁨이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한 50분 계속 외워보십시오. 그럴 엄두가 안 나겠지만 주기도문 50번 외우면요 뭔가 하늘과 땅이 분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일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죠. 남들이 보면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체험이 없는 분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도가 났는데도 기뻐요. 사업이 좀 안 되는데도 이상하게 즐거워요. 병들어 입원했는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시험 떨어져서 너무 기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요. 여러분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 하늘의 차원을 더욱더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인생이 비어 있는 게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데도 그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비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막 문제가 되죠. 걱정도 되죠. 그러나 이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요, 괜찮다, 살 수 있다, 그 가운데 기뻐하는 그런 지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도 있고요, 더 만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솟아나는 그 신비한 체험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하늘의 신비를 안고 사는 우리의 신앙이 보배로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차별화돼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신비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런 신비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죠. 얼마든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집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차원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껏 하나님이 뭘 주셔야,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그래야 조금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이 신비를 맛보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문제를 주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차원을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진짜 기쁨 아닙니까? 이런 진짜 기쁨을 맛보고 살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에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고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얻는 물질이나 세상의 즐거움, 또 눈에 보이는 축복, 그것으로 기뻐하던 차원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차원, 그런 차원으로 눈을 돌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수준도 엄청 높아질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조금은 흔들리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니까요, 끄떡없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붙잡아 주시는 그 견고한 심지를 보이며 끄떡없는 이런 분들 보면 존경심이 납니다. 정말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존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저도 그런 체험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가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 안에 평화, 우리 안에 평안, 우리 안에 기쁨, 아무도 앗아가지 못하는 것임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감옥과 수도원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감방 갔다 온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감옥이나 수도원 이 둘 다 겉으로 보면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게 공통점이고, 뭐 먹을 것 별로 없고, 그리고 험한 잠자리 비슷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수도원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수도원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기쁨이 많아요. 그래서 수도원 이 방문해 보면 사람들 마음이 좀 넉넉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은 어떻습니까? 오직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구치소 사역을 좀 했었는데, 돈을 줄 때는 되게 좋아하고 빵을 줄 때는 되게 좋아하는데, 한 번은 빵을 조달을 못 해가지고 그냥 봉투만 가지고 간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입이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해는 갑니다만은,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막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다가도 또 불만을 터뜨릴 때는 아이고 험악하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 아닌 수도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게 되면 그것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또 어떤 것인가 보게 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중심을 잃게 됩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본문의 하박국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틀거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위에 점점 든든히 서게 되니까 차츰차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는 비록 축복을 잃고 망하게 되는 것 같아도 그게 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살리는 길이고 회복시키는 길이고 다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일환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과 18절 이 사이에 공백은, 여백이 있다면 바로 이 고뇌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가운데서 18절의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망가뜨려도 처음보다 훨씬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설사 당신의 백성을 좀 뽑으신다고 해도 얼마든지 다시 심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실패하고 인생이 구겨져도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우리를 펴시고 얼마든지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능력 있게 수습하십니다. 이게 수습이 될까? 이게 해결이 될까? 그런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수습하시고 능력을
행사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를 더 좋게, 더 복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19절 상반절처럼 고백하게 되죠.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고백하면서 사슴의 발과 같이 경쾌하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과 이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한 것 투성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잃지 않으면 우리는 기쁨은 절대 누구에게서든지 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때로는 루저다, 너는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성공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실패한 상황 가운데 정말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찾고 행복을 누리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하나님은 그 신앙의 지점 위에서 새롭게 우리 삶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요,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지점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차오를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사슴과 같이 뛰어다니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때로는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아닌 것 같은 상황, 없는 것 같은 그런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부요해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솟아나는 체험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속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다, 이 힘찬 고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마주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